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전투,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전투를 앞에 두고 그 가운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과정에서도 그들이 먼저 준비하고 먼저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들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땅 가나안, 이 약속의 땅 가나안도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행하면서 할례를 따로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전투를 치르고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를 남자들이 행하게 되면
그 걸음이 멈추고 회복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연약하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세겜 땅의 모습들을 보러 나갔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 이 두 아들들이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마치 자기 여동생을 아내로 줄 것처럼 속이고 그 땅 거민들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 남자들의 거동이 불편해지는 그 기간을 틈타서 그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온 가족들이 베델에 올라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빠짐없이 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전쟁을 치러야 될 적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출애굽의 상징,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이 때를 그들의 새해 그리고 가장 큰 명절로 기억하도록 하신 이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들 또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인생에 참 소중한 어떤 일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군대를 제편해야 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이 싸움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 또는 고난의 시간 또는 그 어떤 자리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내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이 출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행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예배의 자리가 온전한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돌아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지가 못해요. 여러분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때도 쓸 수 있는 거고 조를 수도 있는 거고 사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그 마음에 있어서 무엇인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아무리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여도 잘못한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 어때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마음껏 도와주기가 힘들죠.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인가 주께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먼저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징표를 갖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다
징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출발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하는 이 의미가 단순히 하나의 자기들이 살아갈 초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 40여 년이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선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들 스스로가 6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기를 정비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군대를 제편하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승리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요, 가나안 땅에 이 소출을 먹게 하십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광야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한 이후에는 그들이 더 이상 만나를 먹을 것이 아니죠.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는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그 약속을 성취하는 또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무섭죠. 힘듭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요, 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광야에서 1년, 10년, 20년, 40년을 살면 광야가 익숙해집니다. 편해요. 힘들다고 하는데 편해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보세요. 처음 군대 가면 어때요? 힘들어요. 빨리 조금이라도 나가고 싶고 너무너무 두렵고. 그런데 어때요? 이등병이 일병을 달고 그 다음에 상병을 달고 점점 올라가 보세요. 군대가 편합니다. 군대에서 주는 밥이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광야에 있는 시간이 우리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도요, 광야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기를 기다려요. 이제는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며 거기에서 소출을 얻어서 그 풍부함들을 누려야 하는데 불구하고 안 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떠한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가게 하셨지만 지난 주일 설교처럼 광야는 우리의 경유지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약속의 땅에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는 약속의 땅에 살아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유식을 먹어야 할 때 어머니들이 뭘 합니까? 젖을 떼지요.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이제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삶의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어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의 광야의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때는 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 살아가라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모든 걸 주십니다. 채워주셔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어때요? 이제는 내가 섬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모습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보세요.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만나만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키우고 거두어 먹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은혜들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 뭐였나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만나를 주신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아셔야 돼요.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도 복입니다. 왜요? 만나가 그칠 만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모든 게 불편해요. 광야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리고 거두면 됐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냥 잡아서 먹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요. 이것도 불편해요. 왜요? 그렇게 바랬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다 보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복이라는 것을 또 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광야에서의 삶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오신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생명의 떡이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시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죠.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뭘까요? 복종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발을 신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 어머니의 등에 업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입니다. 복종이에요. 의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신뢰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회복하세요.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듯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앞에 둔 그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참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먹듯이, 그리고 만나가 그치듯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늘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오늘 하루고 우리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